제목은 빛나라입니다. 머리가 좀 벗겨져야 빛나기도 하겠지만 인생을 살면서 밝은 면을 좀 많이 보고 살아야 하는데요. 어렵고 어두운 점, 힘든 점들만 인생이 많이 남지 밝고 좋은 점은 별로 남아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불교의 그 선수행법이라고 있습니다. 불교는 선교, 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내가 불교의 깊이를 들어가는 것이 있고, 깨우쳐가지고 선에서 불교의 깊이를 들어가는 내용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선이라고 하는 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냐 하면, 하나의 문제를 내고 그 문제를 통과할 때마다 어떤 정신의 높이가 올라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문제 내겠습니다. 냉장고에 코끼리를 어떻게 하면 넣을까요? 이게 하나의 문제입니다. 이제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이따가 이게 포함이 돼 있어요. 이제 그래서 같이 연구를 해보시자고요. 제가 첫 강의에서 했던 얘기 중에 이런 얘기를 했죠. 인류는 빛과 어둠에서 탄생을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그 얘기와 맞물려서 그 빛의 얘기를 쭉 이어갈 겁니다. 빛에서 태어나왔기 때문에 어린애 쪽에는 내가 빛에서 나와서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어둠이 몸속에 많이 찾아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온 당시에는 주변의 삶을 어떻게 누가 태어나고 죽고 저 사람이 얼마나 살고 또 저 사람의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고 잘 나가는지를 갓난아이 시절에는 다 알지요. 자기가 빛으로 왔기 때문에 빛으로 온 상태에서는 대부분을 알게 됩니다. 근데 밥도 먹고 그 전에 젖도 먹으면서 점차 빛이 어두워지는 과정에 들어가 있다가 이제 그 빛이 다 사그라지는 몸속에 완전히 들어가게 되는 경우 이제 전생의 기억이 다 없어지게 되죠. 빛이 어디에 존재하느냐 하면 머리에 보면 뇌실이라고 있어요. 뇌의 중간쯤에 있는데 이제 보통 해마라고도 하고요. 뇌실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뇌실에 보면 조그만 콩알만한데 아무것도 없어요. 뇌수액, 그러니까 그 물만 차 있는 셈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죽게 되면 거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빛을 모으는 중심 역할을 하거든요. 빛의 저장 창고이죠. 요게 빛으로 올 때 이제 그 처음 태어날 때는 머리가 굉장히 큽니다. 이제 꼬리 부분 해가지고 얼마 안 돼요. 이제 태아라는 거 보면 그러니까 빛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했다가 점차 이제 몸이 크게 되면서 빛의 알갱이가 점점 적어지죠. 이제 아랫배를 단전이라고 합니다. 단전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게 정이 모이는 곳이에요. 단의 밭이라고 하는데 단은 동그란 구슬을 얘기하거든요. 이제 여기에는 어둠의 기운이 맑은 정이라고 하는 게 모이거든요. 여기에 모여가지고 몸을 건강하게 해요. 몸을 건강하게 하려면 이게 정이 있는 단전이 강해야 되고, 또 정신이 강하려면 여기 있는 해마, 뇌실, 요게 강해야 돼요. 오늘 하는 내용은 인류사에 아주 큰 발을 내디딜 거거든요. 이제 나중에 얘기는 지금 제가 평범하게 했지만 나중에 들어보시면 인류사가 새로운 발걸음을 했다고 하는 내용이 이 안에 있습니다. 시에도 이렇게 그 빛이 위치하는 공간이 다 있어요. 시 우리가 그 눈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반토막을 딱 내면 비어 있어요.
이거 어느 시에도 다 그만큼의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게 원래 차지했던 부분이 유전인자를 뭐 거기서 받는다 뭐를 한다 그러겠지만 그 자체가 빛을 모아두는 데거든요. 이렇게 이제 모든 시 중심에는 꼭 그렇게 빛을 모아두는 중심이 있습니다. 이거는 동물 어떠한 동물뿐 아니라 식물에도 다 있고요. 이렇게 빛과 어둠에서 내가 태어나왔습니다. 코끼리를 어떻게 넣었는가 한번 좀 알아볼까요? 너무 빨리 알아보는가요? 코끼리를 어느 정도 넣으셨나요? 냉장고 속에? 예, 바로 문을 열고 코끼리를 넣으면 그게 정답이거든요. 예, 더 이상의 정답은 없죠. 들어가야 되지. 큰 냉장고에 넣으면 되지요. 그거는 내가 가진 생각의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조금 하셨을 것 같아요. 바로 똑같아요. 내가 빛에서 태어나왔거든요. 빛에서 태어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어디에 의존해서 사시는가요? 내가 조상에게도 의존하고 어떠한 신에게도 의존하고 또 주변에 큰 어떤 뭉치 내가 저기에 기댈만 하다고 하는 것에 의지하고 살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이 빛이 조금 커졌거나 더 밝아 보였거나 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다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우상화해놓고 또 그 빛이 나를 지켜준다고 또 그 빛 덕분에 내가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몸은 어머니, 아버지가 부모예요. 그러니까 몸이 태어나기 위해선 아버지가 있어야 되고 어머니가 있어야 내 몸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몸에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있어야 빛이 들어가는 것이고 땅이 있어야 단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하늘과 땅이 아버지, 어머니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 똑같은 의미로 하느님한테도 잘해야 되지만 땅님한테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몸이 존재하죠. 하늘만 높이고 땅은 팽개쳐두면 정신은 맑은데 몸이 엉망이에요. 이게 땅은 몸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나요? 우리는 빛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누구나가 빛이에요. 어떤 사람도 다 자기가 빛이에요. 누구한테 의지하고 의존해야 될 내용이 없어요. 내가 빛에서 왔는데 빛에서 의지하나요? 빛에게 의지하나요? 여기서 뭐 빛에서 오지 않으신 분이 있나요? 그런 사람 손. 빛에서 오지 않았으면 지구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또 어둠과 섞여져야 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빛에서 왔어요. 아까 코끼리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내가 빛에서 왔는데 왜 빛을 찾아 헤매는가요? 무엇을 빛이라고 하고 무엇을 부처라고 하고 무엇을 신이라고 하나요? 여러분들은 찾아 헤매는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저는 그게 더 궁금해요.
자기가 신이고 자기가 빛이고 자기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 수도 있는 힘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왔으면서도 자기의 존재를 찾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옛날 556국 시대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모순이라고요. 이창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어떤 방패를 찔러도 찌르지 못할, 뚫지 못할 방패가 없습니다. 이창으로 말할 것 같으면 모든 방패를 다 격파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선전을 했어요. 물론 자기가 장사꾼이니까 있겠지. 이 방패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창을 막지 못한 어떠한 창이든 다 막아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조그만 애가 지나가면서 아저씨 그 창으로 방패를 찔러봐요. 그래서 이게 나온 말이 모순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모순이라고 생각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신이고 여러분들이 빛이고 여러분들이 만물을 창조하고 만들 수 있는 상태인데 어디에 의지하고 어디에 무엇을 하려고 이 모순된 행동을 하고 계신가요? 잘 돌이켜 보세요. 무엇으로 내 정신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나요? 도대체 나보다 더 빛나는 무엇이 있어서 무엇을 찾아 헤매고 계신가요? 어디에 부처가 있다고 그렇게 열심히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무슨 결말을 보자고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가요? 여러분이 빛이면 빛답게 살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렇게 앞에 강의를 쭉 해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다 빛이고 다 신인데 뭘 찾아다니세요? 어떠한 깨달음으로 어떠한 깊이로 어떠한 내용을 내가 이해해서 더 깊은 깨달음을 얻고 더 큰 부처가 되고 어떻게 하려고요? 여러분은 제 같은 생각을 가지면 갑갑하지 않으실까요? 먼저 깨어나라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였는데 너무 이해를 못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깨어나는 걸 몸에서 정신이 깨어나라고만 했습니다. 이제 이 정과 이 밑에 게 정이에요. 위에 게 신이에요. 이 정과 신이 합치면 마음이거든요. 써드려야지 쉽게 이해를 하지. 마음은 심장에 가서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제 심장에 해당하는 병 중에 이제 큰 나쁜 병이 우울증이거든요. 우울증이라는 건 심장을 둘러싼 주변 근육들이 강하게 얽혀 있을 때 나오는 증상이에요. 그럴 땐 스스로 심장을 막 풀어주셔야 해요. 이렇게. 그러면 주변 근육들이 풀리면 시원한 감을 느끼면서 잠이 와요. 잠을 자고 나면 많이 좋아지거든요. 이제 이 마음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든요. 내 마음이 어두운 생각으로 내려가는 것만 했지 밝은 생각으로 올라가는 걸 잘 안 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몸을 튼튼하게 하고 많이 먹고 내가 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하는 욕심의 생각을 조금 버리고 정신이 맑아지고 밝게 해가지고 주변도 환하게 비치는 이 밝은 생각 쪽으로 마음이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빛이 어디서 온 건지도 모르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의 방향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환하게 살면 되죠. 밝게 살면 되죠. 밝게 살면 돼요. 우리는 신이 따로 있다고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집니다.
그렇지만 우리 두뇌, 머리 쪽에서 벌써 신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 신이 존재하는 생각을 우리가 빼먹지 못할 뿐이에요. 생각에 씨앗이 하나 나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음식을 먹어주느냐에 따라 이제 글로 확 발전하거든요. 설탕 같은 탄 음식을 먹으면 우유부단해지고, 이제 매운 자극성 있는 그런 그 음식을 먹으면 날카로워지고 화도 잘 내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음식이 가진 뭐 매운맛 같은 이런 걸 먹으면 그냥 이렇게 조금 풀어지게 되고, 뭐 이런 각 맛마다의 특성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크게 보지 마시고 가까이서 보시면 바로 눈앞에 빛이 있어요. 근데 그 빛을 내 걸로 만드는 과정에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그 빛이라는 것이 나한테 들어왔다고 생각질 않아요. 또 하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이 빛을 맨 마지막에 법화경에서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설명하는 방법이 틀렸거든요. 잘못됐거든요. 이건 뭐 종교 비판하면 안 되겠지만,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장에서 했던 사람이 빛과 어둠에서 출발했다고 설명을 했으면 쉽게 이해를 했을 건데, 모두가 다 부처라는 말부터 꺼내놨기 때문에 다 이해를 못 해버린 거예요. 이제 여러분 모두가 부처입니다. 그렇죠? 빛에서 나왔어요. 빛에서 나오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부처인데 내 하는 행동이 부처가 되지 못한 것은 내가 가진 생각이나 마음이 부처가 되지 못한 것이지, 내가 부처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나는 언제나 부처예요. 나는 부처이지만 본인의 생각이 부처가 아니었고, 본인의 마음이 부처가 아니었고, 본인의 정신이 부처가 아니었던 거죠. 나를 돌아보세요. 어디 먼데 해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가 다 부처입니다. 또 빛이고요. 빛이면 빛의 행동을 하세요. 길거리에 휴지를 버리는 걸 우리가 저는 나쁜 놈 그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못 배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 와서 배우는 것도 역시 내가 더 큰 거를 알기 위해서 배우는 것처럼, 이 내가 빛에 있다는 것을 아시면 이제 오늘 강의는 더 할 게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빛이에요. 빛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빛이면서도 어둠의 행동을 하는 사람은 빛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빛이면서 빛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빛이 날 거거든요. 뭐 빛의 크기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작은 빛이냐 큰 빛이냐, 그 빛이 어떠한 색깔을 띠고 있느냐. 어둠의 빛은 다 모으면 시커멓게 됩니다. 밝음의 빛은 다 모으면 하얗게 되거든요. 이런 것은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어쨌든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밝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밝게 살아가게 되면 주변에서 나를 보고 밝게 살려고도 노력하고, 또 그러면서 세상이 점차 밝아질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이 못한다고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나부터 빛나는 대로, 나부터 빛나는 생각을 하고 빛나는 마음을 가지고 빛나는 행동을 하면 나 스스로도 밝아지지만 주변에서 나를 보고 같이 밝아질 수 있고, 이렇게 서로 밝아지게 되면 밝아지는 세상엔 어려움이 없습니다. 어두운 세상이니까 서로들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나이가 들어 죽을 때까지 편안히 먹고 살자고도 모으는 거지, 밝은 세상이 되면 서로 도와주지 밝은 세상에서 서로 뺏어가는 세상은 없거든요. 지금 나부터라도 밝게 사세요. 여러분이 밝다고 생각하시고
밝은 세상으로 깨어나오셔야지요. 여러분이 밝지 않다고 생각하면 밝지 않게 됩니다. 생각이 지배하니까요. 어렸을 때는 밝은 빛을 많이 받아왔어요. 큰 영이 이 세상에 태어나오면 5살, 6살까지도 알아요. 어떻게 됐는지를. 그런데 그때까지도 전생의 기억이 잘 지워지지 않죠. 이제 그래서 그렇게 전생의 빛이 지워지지 않는 큰 영도 있지만 또 작은 영도 있어요. 그렇게 빛을 지금부터라도 내가 밝게 살면 그 빛이 점점 밝아집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가서 죽을 땐 요만했던 빛이라도 이렇게 커질 수 있어요. 내가 밝았으니까 자꾸 밝은 빛이 나한테 몰려올 거 아니에요. 어두웠으니까 내가 점점 어두워질 거 아니에요. 밝아지면 앞 세상을 볼 수 있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어두우면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사기꾼이 사기를 칠 때에는 앞이 어두운 사람한테 사기를 치는 법이지 앞을 환하게 보고 있는 사람한테 사기를 칠 수가 없어요. 야, 일로 와라. 여기 오면 내가 너 100원 투자하면 100원을 벌 수 있다. 그건 앞을 보는 사람한테는 뻔한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컴컴한 사람은 그게 절대 있을 수 없는 말이거든요. 100원을 투자해서 5원이나 10원을 번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100원을 투자해서 100원을 번다는 건 그건 거짓말이에요. 내가 어두워져 있는 것이요. 어두워져 있을 때에는 앞을 볼 수 없어요. 점차 내가 밝아지게 되면 앞을 환하게 보고 살아가기도 하고, 아유, 너는 잘 되겠다. 너는 안 되겠다. 벌써 싹스를 보면 알지요. 어릴 때 싹스뿐 아니라 커서의 싹스까지도 벌써 알게 됩니다. 이제 다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은 빛에서 왔습니다. 제가 이걸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한 발만 돌아서면 잊어버리세요. 분명히 잊어버려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쁜 사람 없어요. 어렸을 땐 자기가 빛에서 온 거를 알아요. 어린 애들 눈동자를 보면 알잖아요. 아, 얘는 진짜 선량하게 생겼다. 나도 저런 눈동자가 진짜 다시 보고 싶다. 그 어렸을 때의 천진난만해하는 그런 눈동자가 빛이 많이 들어찬 눈동자거든요. 자라가면서 커가면서 남을 어떻게 한번 속여볼까, 내가 어떻게 한 번 더 편안하게 살아볼까 하는 색으로 점차 눈동자가 변화합니다. 순수해지지 않거든요. 빛나는 눈동자를 찾아가 보세요. 그 속에는 빛나는 삶이 있습니다. 밝아지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빛에서 온 것이고 또 빛으로 앞으로 가게 될 겁니다. 빛으로 오게 된 이 상태에서 내가 점차 밝게 살면 인생이 점차 밝아질 것이고, 그리고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내가 어둡게 살다 보면 인생도 어렵게 되고 나쁜 말만 하게 되고 힘들게 사라지고, 그리고 인생의 종착역에 가서 진흙탕으로 내리꽂히는 나쁜 인생의 악순환을 계속 되풀이할 겁니다. 먼 데서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돌이켜서 나를 잘 고쳐서 내가 빛이다 마음을 먹고, 쓰레기도 버리지 말고 쓰레기도 주스세요. 쓰레기를 주스면 빛나는 마음이 쌓여갑니다. 쓰레기를 줍기 시작하면 자식들이 잘 되거든요. 요즘 부모가 자식 자랑하면 팔불출이라 그러잖아요. 팔불출 자랑할 만해요. 다 쓰레기 주워보세요. 그럼 자식들이 잘 돼요. 일이. 자식 다 안 돼가지고 이런 것도 들으시고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을 내가 눈 감을 때까지 편안히 감을까 그러시잖아요. 가쓰레기 봉투 하나 들고 주변에 줍기 시작하세요. 주변에 쓰레기 주시면 자식들이 잘 돼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자식 걱정을 왜 해요? 내가 빛나 보이면 자식들이 그 빛을 쫓아오게 돼 있어요. 어둠이 있어야지 한 발 가서 엎어지고 한 발 가서 엎어지고 해서 함정에도 빠지고 남의 말 남의 꼬임에도 잘못 들어가가지고 힘든 인생을 보내잖아요.
내가 밝아지는데 밝아온 나를 쫓아온 자식들이 왜 잘못되겠어요? 앞을 보고 잘 쫓아오지요. 오늘부터 쓰레기 주스로 다니세요. 쓰레기 주스로 다니시면 자식들이 잘 돼요. 바로바로 느껴지세요. 그럼 그것이 빛나는 행동 아닌가요? 그럼 세상이 밝아질 겁니다. 내가 쓰레기 버려놓고 세상은 밝아졌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요. 내가 밝은 빛에서 왔는데 밝은 행동을 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나요? 잘못인가요? 빛을 가진 사람은 빛의 행동을 하는 것이고 어둠을 많이 가진 사람은 어둠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처음 하기가 힘들지만 이제 이렇게 오늘 잘 배웠으니까 빛의 행동을 하세요. 어둠의 행동을 굳이 할 건 없잖아요. 내가 내 인생을 망가뜨릴 무슨 일이 있나요? 또 내 자식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내가 밝게 살 필요가 있어요. 내가 밝아지게 되면 자식들도 자연히 살아가는 걸 보면서 독립하게 돼요. 저놈이 언제 커서 독립을 할까 맨날 그런 걱정하고 살지 마시고 가 쓰레기 주우세요. 자식들 사업 잘 돼요. 공부도 잘하고요. 주변의 친구들도 좋은 사람만 만나요. 왜 그럴까요? 밝아졌으니까요. 끼리끼리 살잖아요. 아니 같은 것끼리 붙어서 만나는 거지 같지 않은 사람끼리 왜 만나요? 욕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욕하는 거지. 욕하는 사람끼리 만났는데 거기서 존대하는 사람 만나면 그 사람 왕따 되지 않나요? 또 존대하는 사람끼리 만났는데 욕하는 사람 만나면 욕하는 사람 왕따 되잖아요. 밝은 빛끼리 만나서 밝게 사는 것이지 어두운 사람끼리 만나면 어두울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밝게 사세요. 그럼 주변도 밝아지고 내가 저 쓰레기 줍고 휴지 줍는 걸 보고 주변 사람들이 칭찬도 하고요.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리고 그 사람도 쫓아오면 쫓아가는 사람 자식도 잘 되는 거예요. 사회가 점차 밝아지면 서로 돕고 사는 세상도 되고요. 그럼 서로의 자식들을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눈 감을 때 걱정 하나도 할 필요 없어요. 내 자식이 모자라서 불구라도 주변 사람들이 다 돌보아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같이 살기 때문에요. 자식이 모자란 사람이라도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같은 세상엔 내 자식이 하나 못 낳았으면 그 자식 하나 때문에 죽고 나서도 눈을 못 감아요. 그래가지고 귀신으로 떠도는 귀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어둠 속에 헤매지 마시고 내가 빛이 되세요. 내가 밝은 행동으로 주변에 좋은 일을 많이 하시면 내 자식이 못 낳아도 다른 사람이 다 돌봐줘요. 어떤 데에 중심을 삼고 나무한테 빌고 잘 되게 해달라든지 부처님한테 잘 되게 해달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빛이고 부처이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한테 빌고 잘 되게 해달라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체의 빛이 모자라니까 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빛이 더 컸으면 이 일이 잘 됐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더 빛이 못됐다는 것을 자신 스스로 반성을 해야지 남으로 인해 가지고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안 됐다든지 너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하지 마세요. 다 자기의 이 콩알만한 빛을 크게 만들지 못한 나의 잘못인 겁니다. 이 빛이 인생 전체를 크게 판가름할 수 있는 겁니다. 어둠으로 내려가셔가지고 먹고 사는 데만 치우쳐가지고 그냥 몸뚱이만 크게 불리고 엄청 크게 한 다음에 나중에 죽을 때 정신은 쌓아놓지 못한 게 돼가지고 또 짐승으로 태어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마시고 내가 빛에서 왔으니까 빛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죽은 다음에 큰 빛이 되세요. 그리고 내려올 땐 다시 큰 사람이나 큰 신이 됩니다. 그러한 순환 과정을 거친다면 이 인생은
살아볼 만하실 거예요. 오늘의 강의는 여러분이 신입니다. 여러분이 부처입니다. 부처가 아닌 사람이 없어요. 내가 빛에서 온 곳이기 때문에 그 빛을 얼마만큼 키웠느냐에 따른 것이지 부처가 아닌 사람이 없고 신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이 일이 안 되고 힘들 때는 나 스스로에게 의지하셔야 돼요. 내가 힘이 적어서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 내가 염원했던 어떠한 과정이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결과라는 거예요. 빛으로 노력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신입니다. 그 전장에서 얘기했던 짐승 또 사람 신의 경계를 제가 없애자고 했던 의미도 바로 이 강의의 완성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오늘의 강의는 평범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이 강의는 인류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부처예요. 부처가 아닌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부처예요. 빛에서 안 나온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누가 누구한테 의지해서 빌고 나를 잘되게 해주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그분한테 배우거나 내가 어떤 것을 더 알고자 하는 때에는 내가 스승으로 또 모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종교의 교주 자체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또 내가 스스로 빛나기가 어렵거든. 주변에 밝은 사람을 쫓아서 같이 행동을 하세요. 처음부터 빛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남 보고 쫓아하지요. 우리가 길에서 힘든 사람을 보면 선행이라고 100원도 지어주고 500원도 지어주고 1000원도 10,000원도 주지만 처음부터 그거를 한다는 것은 어려워요. 그렇지만 한 푼이 두 푼 되고 두 푼이 세 푼 되는 것처럼 처음에 100원 줄 때 힘들어요. 자식도 데리고 다니면서 손에 100원, 500원을 쥐어주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까 네가 갖다 주고 와라. 이렇게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지 못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았던 거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것이 마음 아팠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강의를 마련해서, 물론 뭐 얼굴을 이렇게 많이 내세워야 하니까 좀 그랬지만 그래도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해서 이런 강의를 시작한 거거든요. 이제 자식들이나 주변에 힘들게 사는 사람들한테 자꾸 주변에 빛나게 사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 사람이 배워가지고 잘 살게 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힘들게 살아가거든요. 잘 살 수 있는 길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빛나게 사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쓸데없는 것에 의지해가지고 인생을 다 망가뜨리게 하지 마시고, 제가 바라볼 때는 빛을 찾지 못하는 한 부처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못 봤습니다. 그건 껍데기 부처예요. 부처는 자기 스스로 빛이 납니다. 자체 발광을 하지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자체로 좋은 일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도 많이 도와주시고, 힘든 사람도 내가 돈이 없으면 마음으로라도 잘 살아라 하는 마음을 보내주세요. 뭐 크게 어려운가요, 그것이? 모든 사람이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을 보내주셔도 되고, 어려운 사람을 바라보면 저분의 앞날이 복 많이 받는 날로 바꾸어졌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내 마음부터 빛나는 마음을 가져주시면 이 세상이 점차 빛날 겁니다. 어두운 마음이 가득 차게 되면 이 세상은 망하지요.
예, 오늘의 결론은 그겁니다. 나쁘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빛이라는 거를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나쁘거나 좋거나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내가 빛에서 왔다는 자체를 알지 못해요. 내가 빛에서 왔어. 내가 부처예요. 내가 신이에요. 근데 신같이 행동하고 부처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나요? 무엇을 찾아서 그렇게 열심히 깨달음을 얻으려고 수행을 하고 밤을 앉아가면서 명상을 하고 뭘 얻으셨나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면서요. 잘 보세요. 못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얻어진 사상과 주의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라고 하지만 내가 살아왔던 기분은 나쁘다도 좋다도 어떤 깨달음을 얻는다도 아니에요. 바로 내가 빛에서 왔으며 빛으로 돌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신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처입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세상을 살아보십시오. 점차 밝아지는 세상이 될 것이고 주변 사람들 모두가 밝아지게 되면 세상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빛을 몸에다 투영해 보세요. 쫙 쏴보세요. 저기 먼 곳에서 빛이 내 몸을 통과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몸에 손끝발끝으로 빛이 통과해 나갑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많은 병들이 없어질 거예요. 이제 그 빛을 정신에다 넣어보세요. 여러분의 정신에 빛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온 세상이 밝아질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정신통일에서 하시자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빛이라는 거예요. 제가 강의했던 총합적 결론이고요. 나머지 강의도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이제 그간의 행동 지침, 정신통일, 지상천국 이런 몇 가지 주제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간에 좀 이해가 어렸던 부분 질문도 받아보고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세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자식들이 속썩이지 않을까요? 많은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질문들은 사실 무의미한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문제를 풀지 못하는 거거든요. 아까 코끼리를 어떻게 넣느냐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빛에서 왔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빛에서 왔기 때문에 빛으로 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빛으로 왔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면, 스스로 알아차리게 되면, 정신을 깨어나게 되면 누구나 빛나게 살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빛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가 부처예요. 어떤 단계를 거쳐요. 1단계는 뭐가 있고 2단계는 뭐가 있고 3단계는 그런 단계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바로 빛이에요. 빛이 아니라면 사람을 움직일 만한 이만한 큰 영혼으로 오지 못했을 겁니다. 짐승을 움직이는 작은 빛으로 갔거나 더 작은 단세포를 움직이는 빛으로 내려가 있었겠지요. 사람을 움직일 만한 큰 빛으로 왔는데 무엇을 의지해서 또 무엇을 찾아 헤매시나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더 큰 빛이 되도록, 더 크게 빛나도록 노력하시면 더 큰 빛이 되십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그